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복과 저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 앞에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릴 것이냐 저주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몫이 아닌 나의 몫이다, 즉 나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우리 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이 두 가지 다른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또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마땅히 저주를 피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누리는 방법,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주 명료하게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의 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28절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과 우상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저주를 받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좀 무자비한 분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서 돌이켜 떠날 때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씀인데 하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인데, 또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가져가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오들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탓할 때가 많고 또 여러 상황 탓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면 나의 책임은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남 탓하고 또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또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과 저주가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또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둘 중에서 마땅히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와 같은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해야 될 한 가지 의식이 있음을, 한 가지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두 산이었습니다. 또 각각의 높이는 그리심산은 해발 850m, 에발산은 해발 940m 정도가 되는 산 높이가 비슷한 산이었는데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 골짜기가 있어서 두 산은 서로를 마주하고 있고 또 서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높이도 비슷하고 또 서로의 거리는 가까워 가지고 또 그 산 정상에서 서로를 향해서 소리를 낼 때에 그 말소리도 잘 들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고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그늘이 진 음지이며 초목이 없는 바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27장에 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게 되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그 골짜기에 레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뒤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율법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약속이 된 율법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때 율법 중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반대로 율법 중 저주를 경고하는 내용이 선포되면 에발산의 선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자 했던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간단하지만 명백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시간이 또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과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결단대로 의지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역사를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성경을 통해 읽어보고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쉽게 믿어지는 거지.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만큼 쉽게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했을 때에 수요도 많지 않고 또 능력도 더 세지 않았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속으로는 그렇게 믿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이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항상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복과 저주를 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서 무엇을 택할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 것인가? 바로 복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아멘하여 응답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항상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